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5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5과입니다. 먼저 성경 다니엘서 5장을 읽으신 후에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다니엘서 5장을 연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두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벨사살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을 믿지 않던 비평가들은 이것을 공격하였습니다. 역사와 이 성경의 차이를 성경이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라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감추인 진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고고하게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고대 점토 문서들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직접 원정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 바벨론의 권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의 장남을 섭정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의 통치를 맡겼습니다. 또 다른 점토 문서 기록에서는요, 바로 그가 왕위를 맡겼던 그 장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담긴 점토 문서들은 현재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영 박물관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5장에서도 벨사살이 섭정왕이었다라는 암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벨사살은 벽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나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한 다니엘을 정말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왜 벨사살은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언급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에 이어서 두 번째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자리가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류가 없는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을 섭정왕으로 통치할 때에 그 나라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메데바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기보다는 화려한 술잔치를 벌여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노선을 취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그저 잠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 술을 찾는 것이죠. 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벨사살은 선을 넘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자신의 앞으로 대령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그릇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왜 벨사살은 콕 집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을까요? 5장 22절에서 다니엘이 언급한 것처럼 벨사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벨사살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서 이성이 마음이 된 벨사살은 객기를 부렸습니다. 나는 상남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존재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벨사살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것을 속된 일에 사용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대척점에 있는 도시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창세기 11장에 그 기원이 나와 있는데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섞은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식사 시간이 됐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뭔가 음식을 해먹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땅한 재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재료를 꺼내서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하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된장찌개에 들어갈 만한 재료를 꺼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에서 레시피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그냥 어머니가 하시던 것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냉동실을 열어보았는데 말린 버섯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섯도 넣었습니다. 다 끓이고 나서 보니 비주얼이 꽤 괜찮았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식탁에 앉아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맛이 썼습니다. 아주 썼습니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썼습니다. 알고 보니 냉동실에 그 버섯이 영지버섯이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음식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반대로 음식 맛을 버리는 것도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을 많이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재료에도 궁합이 있어서 잘 어울리지 않는 재료가 조금만 들어가도 맛이 변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망칠 때에 굉장히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혼합시킵니다. 좋은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안 좋은 것을 조금 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의 뜻이 혼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처음부터 너무 혐오스럽거나 너무나 악해 보이는 것을 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것들을 섞어 넣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아주 작은 악과 작은 죄를 섞어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섞이면 우리의 신앙의 맛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된 것을 거룩한 것에 섞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독주, 혼잡하게 섞은 독주로 귀인들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더욱더 악한 상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 취함이 신성모독의 죄를 불러왔고 그 신성모독의 죄는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죄의 점증성은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은 바벨론의 죄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벨론이 더욱더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처음에는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죄가 악의 영들,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어버리기까지 점점 증가하고 악화된 것입니다. 벨사살은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섞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독주입니다.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속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다가 속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에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독주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좋은 것이 발효되면 취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쌀이 발효되면 막걸리가 되고 소주가 됩니다. 포도가 발효되면 포도주가 됩니다. 보리가 발효되어 맥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에 효모가 섞이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약해지고 신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집인지 길바닥인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바벨론의 독주에 취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의지력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죄의 상태로 미끄러져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계속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섞으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독주에 취한 벨사살은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가 왔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독주에 취하면 은혜의 시기가 맞춰져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결국 은혜의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자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지만 왕과 귀족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좋은 조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벨사살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밤에 여러 술객과 점쟁이 술사들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누구도 그 글자들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호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철함과 그의 영성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서 벽의 글자들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이 알고 있던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왕위에서 쫓겨났었는지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고 하다가 그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지고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승처럼 지내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누구든지 왕위에 세우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어렸을 적부터 이 사실을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는 마음을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벨사살의 죄였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을 불러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만든 죄도 교만이었고 벨사살 왕을 결국엔 망하게 한 죄도 교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벽계에 쓰여진 그 글자들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의 우는 접속사인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조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신은 복수형으로 사용될 경우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국권이 메대와 바사로 넘어간다는 선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고대로 그날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때의 벨사살 왕의 반응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믿었을까요? 물론 믿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다니엘에게 상을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일 다니엘의 해석을 믿지 않았다면 이 해석이 과히 기분 좋은 해석도 아닌데 상을 주고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임명할 리가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이 정확한 것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해석을 믿었으면서도 벨사살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선고를 들었고 그 선고를 믿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그는 싸울 준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쩌면 벨사살은 무언가를 하기에는 술에 너무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분별력과 의지력은 이미 술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무언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다면, 믿는다면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깨달은 진리를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 믿음을 여러분이 꼭 소유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을 연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